다른 복음 7번째 진행합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참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참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복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것인가. 물론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는요, 변론을 해봤자 소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 55장 8절 같은 경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이단들도 사용하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제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거를 이제 주장하죠. 또 마태복음 16장 14절. 지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라고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믿는다면은 결국은 뭐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는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응답을 3가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고백 끝에 비로소 이제 십자가 짓고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이제 비로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게 23절에 지금 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 또 사람 중심으로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일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읽을 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가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 순서를 나가면서 한번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는데요. 여기 단체가 지금 어떤 단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너무 이단이라고 뚜렷하죠, 사실. 아닌 걸 너무 이제 확인하게 드러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들의 차이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요, 믿어야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믿어야 보이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성령과 신부, 이렇게 썼어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사도 바울. 그러면 여기서 지금 틀렸다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모든 종교가 다 사용해요. 아무나 다 믿음이란 단어 사용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는 먼저 그게 설명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믿기 전에 사도 바울하고 믿은 후에 사도 바울, 이런 구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 앞장섰던 그런 포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믿음이 뭐죠? 바울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냥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도 믿지 않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나사렛 이단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믿지 않을 때는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믿기 전과 믿기 후,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그냥 믿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믿음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뭐를 집어넣고 말하냐면 성령과 신부, 안상홍이와 신부, 하나님 어머님, 요거를 집어넣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이렇게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항상 어느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하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할 때는 복음이라고 앞에 붙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을 때는, 말하자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나사렛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안 보이죠. 믿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접하고 나서 바울은 회개하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고 보니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섰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셨음을 올바르게 알게 된 후부터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런 말에 전혀 구분을 못해요. 아하, 맞다, 그렇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부터 뒤로 쭉 가는 모든 말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요걸 인정했고요. 9장 5절에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그러면서 요걸 믿게 되니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6월절 만찬식의 석상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바라보니 요 말이에요.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초림 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도 그리하셨지만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왔다라고 믿겠잖아요. 지금 초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재림 때도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와서 보여줬는데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너희들 믿지 않았잖냐. 지금 왔는데도 안 믿었잖냐. 이제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은 유구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고서 바라보는 눈과 그냥 바라보는 눈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알려주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저런 것도 못하는가, 왜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왜 그렇게 하는지 보입니다. 이 땅에 육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 예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성령과 신부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싹 이제 흘러갔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거 예수님처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믿어야 그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가 있다는 걸 그걸 믿게 된다.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안상홍님께서 바로 재림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주장에 흔들리지 말래요. 성경의 예언으로 직접 살펴보면 구원을 꽉 잡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재림 안상홍과 그게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데 이거는 그 너무 드러난 그 이단이면서도 앞에 성경을 인용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지금 딴소리 하는 그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 어머님 교회라는 데고 또 이제 그 신천지도 그렇고 또 여화정인도 그렇고 이제 사실 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세세히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답만 갖고 있으면 그게 틀렸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답이 뭐냐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그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 좀 봅시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요 내용이 뭐에 초점을 두자면요.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 그래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근데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벌써 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그러죠.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리고 저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엔 구원을 받았지만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구원이 없어진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 구절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미 아직도 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선과 행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 안 했냐? 이미 아시죠? 뱃속에서 나와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뿐이지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미 택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결론적인 걸 보고 택했다 아니라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택한 자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뱃속에서 어떤 악이나 선을 생하기도 전에 지금 택했다는 것은 지금 신분에 관해서 이 소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것이 뭐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성취하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있고 없고가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다고 해서 절대 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택한 근거가 뭐냐, 택함 받는 근거가 뭐냐,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음이 뭐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믿음 하는 사람한테 그 믿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복음 5가지로 답을 줘야 되죠. 자,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게 이제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도 있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선지자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까지 이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사단의 권세, 제가 제사장을 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만왕의 왕이시죠. 자,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5번째,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자에게 이제 응답을 받으시죠. 자,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의로운 자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끝났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구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안 된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무슨 우리가 구원받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벌써 구원을 이루냐.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아직 이루어간다고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적용하면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말씀 성취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되질 않고 있어요. 다 이뤘다. 물론 또 말하면 예수님은 다 이뤘고 나는 아직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우리 행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건데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성령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럼 말하자면 복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있고 지금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구원이 안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어디에 묶이죠? 성령인도 못 받고 땅까지 증인이 못 되고 결국 문제에 묶여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 5가지가 지금 성취되는 삶이냐? 절대 그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조건 없이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왜 의로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호칭했고 소속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도 자기 자식이 속속인다고 해서 호적을 파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할무며 우리의 자범죄, 그 어떤 죄로 인해서 경건치 못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냐.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 한번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니까 다시 영원히 뺏기지 않는 완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어느 피조물, 어느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 8장에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신분으로,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이제 칭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까지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행위가 어쨌든 그렇다고 이 말은요, 행위가 뭐 이래쿵저래쿵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고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뭘 못하죠?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졌을 때 성령이 내주된 사람이라면 거기까지죠. 구원까지죠. 이 땅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은 전혀 안 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사냐?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라는 삶의 방법을 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임만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벽한 것처럼 구원도 완벽한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어쨌든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공로가 하지 않아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한다. 처음부터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말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천국 가봐야 알지 않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집회도 많이 다니고 교회 성장도 많이 시켰고 하니까 구원은 받았다. 근데 구원이 떠났다.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그거는 유다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끝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이단이란 말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끝단자를 썼기 때문에 처음엔 비슷하다 끝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 끝도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다 아는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구원의 완전한 방법, 구원의 완전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 구절 몇 개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뭐냐면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 준 자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말이 의심이 간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진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런다. 분명히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도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냐 그랬더니 100%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거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줬어요, 예수 이름은.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냐 했더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시켜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 18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그 요한복음 1장 자체가 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창조준 것까지 써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처음이여 나중에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이사야 9장에도 보면요, 그 예수님은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을 다 보여줘도 모르겠다 그래요. 안 믿어져. 이 사람들은 뭐냐? 한 번 딱 뭐가 바뀌면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안 믿어요. 그 하나님 아들로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맞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들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 영역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구원이 누구한테 있나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믿을 거다.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쪽을 더 잘 믿을 거다. 근데 희한하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그 100% 하나님이고 또 아들이심을 나는 믿어준다 그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런다. 하나도 의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요, 뭐 하나 잘못 딱 꽂혔거든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금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을 이루시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죠. 그래서 14, 15, 16 이 장수가 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주실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생하는 그 생명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성령은 성경 26권, 성경이요, 26권을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계시고 또 모든 응답까지 다 완성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역사, 작정, 섭리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하나님 아들이다라고만 바뀌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안에 다 줬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 전에요. 저기 좀 삼일체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필요한 그 세 분이셔야 되는 이유가 그 구원 사역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 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안성몽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어야 돼요. 예언되죠? 자, 그러니까 영이시고 육을 입으신 분 100%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 안상홍이가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고 다윗의 후손이고 죽었다가 부활했을까요? 무슨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삼위일체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없다 그랬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불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지금부터 이제 말하자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열심히 이루신다 그래요. 자, 또 그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다 1장 18절까지만 봐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시록 2장에도 있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위엄에 있다는 것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볼 건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거 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요. 초점이 어디냐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원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안 보고 딴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지금 뭔가 미혹이 되고. 그리고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러면서 십자가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자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죠. 여기서 지금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들한테 읽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같은 이 내용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뭔데, 중요한 게 말하는 게 뭔데 엉뚱한 데 가서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강조하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 장이죠. 1장 15절에도 15절에서 17절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러고 해석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이 사람들이 무식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예수를. 근데 그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 제가 제자훈련 1단계 1강에서 이거 했죠. 하나님 형상. 뭐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이 사단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죄 문제가 필요하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단을 꺾으신 왕, 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이 뭐 처음에 창조했다, 창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배드리는 지식과 또 하나님 일을 대임하는 그 지식이 선제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지 창조해주고 처음에 만들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선지자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뺏긴 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지, 뭐 제일 먼저 창조했냐 어쩐지 거기에 초점 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슬피우며 우울감이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 자녀, 그건 뭐예요? 10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청함받은 거지, 그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가지고 청함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얘기한 거죠. 거기는 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청함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나쁜 짓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또 결국 택함을 못 받아서 또 결국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도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거에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요.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다. 그런데 여기다 구원을 갖다 붙인 것이 너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9장 15절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자야. 전도를 이루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지금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 다 전하고 나서도 내가 로마도 가야 하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루어가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울 자체가 이 사람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신천지를 잠깐 보면요. 신천지에 들어갈 자격 6가지를 이 사람들이 써놨어요. 신천지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 보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구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6가지가 돼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성경 구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그 씨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씨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 씨가 뭔가 이러면 벌써 씨를 다른 걸 또 집어넣죠. 복음은 빼놓고 말씀 곧 복음이에요. 그 씨로 난 자인가? 그러면 사람 모르죠. 뭐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다 온 사람들, 불신자들 그 씨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갖다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듣는 그 혹시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복음 이거 5가지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 안 하잖아요. 딴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설명하면 뭐 거듭났죠. 이거 설명한다면 이거 따로 띱니까? 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회복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으면서 구원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는 우리가 인도받으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은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마가다라 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여준 성령은 이제 또 다른 성령으로, 요때는 성령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는 성령이었지만 이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 이 성령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성령이라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자에게 뭐라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냐고요. 만약에 불의한 행동을 했다.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눈으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책정을 한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 이 씨로 난 자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씨가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죠. 또 두 번째 구원받을 자격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추수된 자인가 이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추수된 자죠. 이거 복음 5개 있는데 자 보세요. 요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천국 창고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요거 6월절이에요. 그리스도, 양의 피, 요거 저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오순절이고 이거 수장절이에요. 이 창고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이 창고에 들어가죠. 당연히 추수된 자죠. 그리고 인을 맞은 자인가? 에베소서 보세요. 1장 13절에 인친자라 그랬어요. 뭐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인가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여기도 복음이라 하죠? 구원의 복음이라 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 성령이 인치심 받은 거예요. 성령 대주가. 또 계시록 14장에 그래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러거든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도 확증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네들 단체에 들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실제 지네들도 지 자신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인데 그거 확인 못해요. 뭘로 확인할 건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뭘로 확인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였으니까 그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데 또 무슨 짓을 해서 아니 원한 맺혀봐요. 강도가 자기 자식을 뭐 그냥 난도질해 주겠다. 그 원한 맞춰가지고 그거 제대로 살겠어요? 자기도 부지 중에 또 살인했다.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행위로는 절대 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됐다면 그런 짓은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14만 4천에 들어갔는가.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뭐냐면 이 계시록을 가감한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요. 왜 가감은 자기네들이 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한다는 얘기죠. 아 지금 뭘 더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구원, 인치심이고 추수 맞았고 다 됐어요. 근데 뭘 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명할 거야? 분명히 더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가? 그 당연히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분명히 그러죠? 바울이 뭘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이름에 힘이 있는구나. 그리고 난 땅까지 증인돼야 됐구나. 그리고 당연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나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지금 시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땅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 마시고 저희 보는 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니라. 이 성경 구조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올라갔어요? 보이게 올라갔어요? 보이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실 때도 안 보이게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학생이 읽어봐도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보이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구름이 가리워서 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영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왜 살이 있다 뼈가 있다 이거 왜 만져보라 그랬어요? 분명히 살이 있고 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왜 뼈와 살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왜 뼈와 살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구름이 저를 가리고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지 않냐. 그러니까 영적 재림하신다. 보이지 않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거 국민학교 이거 한글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결론 낼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요. 무엇이든지 21장 27절에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요. 지금 그 모하메드 또는 뭐죠? 그 안성몽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성령, 자기가 성령 받은 자라는 거야. 성령. 여기다가 또 다른 거를 뭘 더해요? 이름을 더하는 거예요. 안상몽이다. 또 모하메드도 이것도 지금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땅까지 증인다라. 이 네 가지 사실을 알려라 라는 거지. 여기다 갖다 더하는 것은 지금 더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더하는 자는요 재앙을 더한다 그래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대요. 분명히 그랬어요. 왜 여기다가 딴 걸 갖다 더해요? 성령에다가.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이니까 그냥 갖다 아무거나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요 5가지 외에 요거 외에 설명을 딴 거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여가증인 뭐 또 안식교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걸 다 언제 알고 그걸 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뭐가 맞았다 틀렸다 이걸 언제 다 되겠어요? 평신도들이 답만 갖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 너희들은 그 어떻게 실현하냐? 어? 그리고 어떻게 추수된 자가 되냐? 그리고 어떻게 일을 맡냐? 그리고 어떻게 12지파에 소속이 되냐? 그리고 가가막 빼는 게 뭐냐? 이걸로 설명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냥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다 안상홍이하고 뭐 하나님 어머니가 붙냐고 이게.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운 자가 됐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 복음이 가려운 것은 망한 자들한테 가렸는데 이거는 절대 따로 띄면 안 돼. 이 복음이 5가지가 하나예요. 내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진짜 따로 띄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그 4장 4절이죠. 망하는 자들의 복음이 가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해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꾸 그리스도 외에 딴 거를 자꾸 더하냐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 꼭 반복해서 들으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2번이나 반복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또 천사가 혹시라도 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찾아내세요. 뭐 사도들의 메시지 해놨는데 그걸 정리하면 더 좋고 그러면 그거 외에 딴 말을 하면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믿는다며요. 그러면 제대로 믿으세요. 이거 사도들이 말한 복음은요 이거 외에는 딴 거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 권세를 왜 줍니까? 이제 땅까지 승인되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헤매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말해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해줘야 되고,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꺾였는지 말해줘야 되고요. 성령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답을 가르쳐줘야 돼. 여기서 지금 다 성령은요, 안성 이름으로, 마호메드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게 돼 있죠. 어린 양의 지금 생명책, 예수 이름으로 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결국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딴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 성경도 오늘 읽었죠. 초점을 다른 데다 두고 그걸 보고 강조를 하는데, 그거 한번 눈 뜨고 사람들 현장에서 확인시켜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칩니다.